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청사종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저작의 방향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더 좋은 책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면서 더욱 믿음이 두터워지시는 귀한 주님의 건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사들보다 더 나음이 있으시다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3절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말은 구약과 묵시 문학에 있어서는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그 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는 말로 그 뜻이 조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장에서 이 말을 굳이 사용하여서 2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를 저작한 저자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이미지를 주고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메시아가 이제 현존하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으로 이것을 먼저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계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계시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현존과 그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뒤이어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5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하고 또한 그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권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바로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라고 읽고요.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포함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신약의 구절로는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속성을 하등한 우상으로 바꾼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서 묘사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하나님의 위대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이미지의 영광의 광채에서 영광이 빛이라는 뜻이 있었지만 또 광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아파우 가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곳에 비춰주는 그런 반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즉 빛을 반사하여 보여준다는 의미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뿜으시는 그 빛은 너무나도 광명한 빛이어서 우리가 그 빛을 쬐었을 때 너무나도 강한 그 빛에 우리의 존재가 소멸해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빛, 그리고 그 아래 죄가 하나도 남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빛일 수도 있지만 그 빛을 예수님이 비추시고 그 비춰진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쪼였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조금 이따 4번째 이미지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반사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광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첫 번째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의 형상. 이 본체라는 말은 본질, 에센스,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만물의 중심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의미하는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고 그 형상이라는 말은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 위에 새겨진 글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하면은 본질을 드러내는 글씨, 이런 뜻이 되겠죠. 본질을 새겨놓은 글씨. 정리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본체의 형상, 본질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만물을 붙드신 자입니다.
여기서 붙들었다 하는 것은 데려가다, 이끌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해석하면은 만물이 어떤 목적으로 이끌려가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만물을 붙드시는 자, 만물을 붙드셔서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목적 가운데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그 모든 권위를 얻으시고 그 모든 권위로 그들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죄를 씻는 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분이라는 이해에 우리가 가지고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 죄에 너무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 너무 국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의 뿌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너무 국한화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각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국한한다는 그 말은 그냥 죄만 없애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환경의 문제, 또 분쟁, 많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욕심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그런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빗나간 부분들을 다시 방향 전환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을 회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고 눈물을 흘려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회한을 느끼게 되고 다시금 돌아서 그 삶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빗나간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하마르티아. 그런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고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부분을 히브리서 1장의 저자가 담은 이유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입니다.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 혹은 그 외에 이 서신서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5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올바르게 자리 잡혔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지들을 뻗어가는 데 있어서 큰 영양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잘못 보지 않도록, 너무 국한되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런 이미지들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 1장에서도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기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존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불어 그 구약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또는 구약의 다른 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올바로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5가지의 이미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5가지 이미지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이미지로 나의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시간 가운데 풍성하고 또 깊이 있는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나아가시고, 또한 그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예담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5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현존이 되어주신 구세주의 그 이미지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또한 우리가 더 아름다우신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겨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믿음에 속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